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구역 성경 공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네, 오늘 부분부터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으로 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 내용을 가지고 두 주 또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를 한 두 주 정도에 맞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것도 두 주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간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 또 그 나라, 그 뜻 이런 내용들이 최우선적인 이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최우선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우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이 어떤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냥 먼저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정말 핵심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성격을 더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자로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나라, 그 뜻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간구의 내용인데요. 이제 네 번째 간구부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어떤 실제적인 내용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사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이 내용들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세 가지 제목들과 지금 이 제목이 동떨어져 있고 고백되지 않은 가운데 지금의 이 간구를 올려드린다면 사실은 그것은 온전한 기도, 참된 기도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을 바르게 전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이런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것을 거두어 가시면 온 세상은 바로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 이런 표현이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자신의 삶의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것을 유지해 주시고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큰 전제가 담겨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또 그 제공한 사실을 유지해 주시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철학이나 그런 데서 계몽주의 사상 가운데서 이신론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퍼져 있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들으셨지만 개입은 안 하시고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며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의 모든 현상, 모든 작은 그 먼지, 초미립자의 움직임까지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섭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인간 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심지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적 그런 통치 행위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또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전제 가운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볼 것인데요. 뭐 일용할 양식이 아주 핵심인 부분이겠지만 그것은 좀 다음 주에 아주 깊게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해보고요. 오늘은 먼저 맨 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시옵고라는 표현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주시다. 그런 개념, 주심의 개념이 지금 이 간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주시옵고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전달됐을 때 여러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거래 차원에서 주고받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빌리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뭐 대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그 신자들과 또 불신자들에게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봤지만 소위 일반 은총이라고 하여서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물질 어떤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나 어떤 도덕 이런 윤리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심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값없는 은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채워드릴 수 있을 역량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간구와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주심을 바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주셨고 심지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주심의 과정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셨다는 것. 특히 성경에서도 또 구약을 보면은 이 개념이 주심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희생양을 제공하는 그런 과정.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고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주심을 바라는 우리의 존재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위 일용한 양식을 넘치도록 주셔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바르게 그것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걸 주신 것을 즐기고 단순히 소진하고 그냥 우리 즐거움으로 다 탕진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이 우리 삶의 목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우리가 이 구호를 늘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슴속에 늘 새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쪽에 있는 우리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 간구가 나 자신, 내 개인을 위한 어떤 필요를 그냥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우리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초반에서도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미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 기도를 다뤄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간구의 차원에서 우리 어떤 필요를
간구하는 차원에서 우리라는 개념이 쓰인 것은 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정말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또 여전히 그것만큼 하지 못하는 굶주리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지금 이 기도문 우리라는 표현 안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아주 가깝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의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또 그들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실천적으로 우리의 소유도 그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초대의 모습을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제와 또 나눔의 삶도 우리 삶에 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 대한 또 넓은 범주를 생각해 보면요, 이런 신자들 외에도 인류 전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웃들도 함께 우리가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양자로서 아버지가 되시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서는 창조주로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뿐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주를 모르는 그들의 불행한 삶을 놓고 기도하고 도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인간의 필요를 늘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것을 회복하는 멋진 과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